아멘. 예, 오늘도 제가 찬양대와 드레스 코드를 같이 해서 윗옷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상상으로만 이 겨울이라고 좀 생각하고 동계 올림픽을 생각해 봅시다. 동계 올림픽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뜨면서 인기 종목이 되었지만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강했던 종목이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경주하는 것도 박진감이 있지만 마지막 그 패할 때에 결성을 하는 종목이 바로 3000m, 5000m 이렇게 계주 종목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계주 종목인데 굉장히 박진감이 있죠. 박진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계주에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선수들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앞 주자가 그 다음 주자를 향하여서 터치해 줄 때에 그것이 호흡이 잘 맞고 매끄럽게 되지 않고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우승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몇 번 이렇게 이 터치가 잘못되어져서 이게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자에게 잘 이것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싹 밀어주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면 앞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너무 약하면 탄력을 못 받아서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밀어주는 것이 이 쇼트트랙 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관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 이제 사명을 잘 완수하고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어서 주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짝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 당대에 또는 어느 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부흥되는 그 경험들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신앙의 전수, 복음의 전수, 그리고 이 사명의 전수라는 것은 오히려 한 당대에 반짝거리면서 부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참 늦춰버린 가운데 하나가 생존에 우리가 급급하다 보니까 사명에 대한 생각들, 또 이거 사명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박감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멀어진 듯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참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에베소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에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달려가는, 그리고 이미 에베소에서 달려왔던 사명을 향한 그런 바울의 본도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이 사명을 이제 당신들이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이어가 달라라는 권면으로 28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제가 이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고 또 주 예수께서 그분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갈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먼저 22절의 첫 번째 본문의 시작은 보라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떠한 이 적셔져 있는 것들, 채워져 있는 것들을 터뜨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정은 바울의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도로아에서의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그다음 이 앗소로 그다음에 행선지인 앗소로 향하는데 바울만은 잠도 자지 못하고 복음을 지난 이후에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이제 곧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빗방울이 되는 것 같은 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묵상하고 새기고 또 실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2절에 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실험한 그리고 자신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내가 달려갈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내가 순종하여 나간다라는 그러한 진한 고백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기 위해서 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첫걸음은 성령에 매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매여져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매여 있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은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야망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향하여서 이끌어 나가고 끌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야망이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성령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임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이 붙잡으실 때만이 우리는 이끌려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만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자식들의 인생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이다. 붙들린 사람이다. 노예 상태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 그분의 이끌림,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는 정말 긴장감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함께 있는 모험하는 인생이지만 그 어떤 인생보다도 견고하고 안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치 광야 인생처럼 내가 어디를 가고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 있는 인생이듯이 사명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 잘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확실하고 견고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끌고 갈 때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항상 염려와 불안이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내 힘으로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도
멀리 밀쳐낸 사명이라는 단어를 인생의 중심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꼭 큰 선교로 나가고 사역자가 되고 내 인생의 생명을 드리는 사명뿐만 아니라 가장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부분에 사실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는 그 일로서 할 때만이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고,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직장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를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은 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의 가장 작은 것부터 주 예수께 사로잡혀야만이, 죽게 하듯 해야만이, 주의 일을 하듯 해야지만이, 성령에 끌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과 함께 가는 벅찬 인생, 살아있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의 길을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생존입니까? 그리고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성령입니까? 여러분을 사로잡는 욕심이나 염려나 불안입니까? 가장 희미하고 가장 내가 조종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것 같지만 사명 안에 들어갈 때,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은 사명의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바울에게 닥칠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 닥칠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박수갈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죄수의 사슬이고 또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 말은 이례적인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일생, 남은 일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인생은 이제 환난과 결박으로 정의되어지는 삶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대립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심한 공격들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고난 속으로 스스로 자청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라군의 세상에서 그 가치와 대립되어지고 그 가치와 부딪히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인생, 그 속으로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하고 공격하는 시험들도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21장 11절 12절에 보면 아가보의 예언을 따라서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똑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만류, 그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환경의 인도나 또 사람들의 조언의 인도가 없다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건강한 이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이성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맞고 때로는 여시면서 환경의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모색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맞게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성적인 인도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인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인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식으로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인도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는 우리가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천착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환경을 거스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거스리는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천착하여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성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초월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초월하는 인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우리 후배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힘든 장애물 그리고 가장 힘든 조언이 누구로부터 오냐 그러면 믿는 부모님들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가 부모님인 그런 우리 후배 간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잘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간사가 제일 힘든 게 간사 사역을 지원하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이 처갓집에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집일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 집이 그때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집이어서 간사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지혜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160개국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년을 공부하면 해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줍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세상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참 더 동안 처음에 봤나 하지만 우리 장모님이 그러면 강사하고 비슷하냐 그러는 거예요. 대학의 강사하고 간사 한 끗 차이잖아요. 제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만 별 반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세계를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왜 너가 사역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신학을 제대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왜 그렇게 둘러 사역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놓고 편지 써놔 놓고 면접 보러 오는 그런 우리 후배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후배가 잠깐 이렇게 페북에 올린 거를 보니까요.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가지고 A4 14장을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부모님께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면접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찾아갔는데 다행히 이 부모님이 이 14장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아들의 진심과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고 별 말씀 알고 허락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만 민감합니다. 그리고 환경 앞에만 민감합니다. 이것은 사명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는 인생이죠. 합리적으로 사는 인생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쑥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구어 나가시는 그런 벅찬 생명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또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더 나아가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길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될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나의 주인이신 분,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다. 죄로 깨어진 세상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은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이미 살아난 자신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덤으로 사는 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24절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앗소의 여정에서 깊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 사명을 자신의 삶의 중심, 존재의 한복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성령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령에 매인 이 바울은 이제 환경도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도 뛰어넘어 이것은 돌아설 수 없이 달려가야 될, 완주해야 될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에베소에서 사역하실 때의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그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자신의 본을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25절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씨름과 그 마음에 채워진 무엇인가 있어서 터뜨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고 있는 깊은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회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을 너희들이 보면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여정을 돌아보며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나라, 샬롬의 나라,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바울은 남김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주 예수께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데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은 끄리낌 없이 위축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확실하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3장에 보면 선지자가 만약 말씀을 스스로 가감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핏값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선지자에게 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감없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가감없이 끄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일어난 그들의 회개치 않음에 대한 심판과 핏값은 선지자에게 받겠다는 것이 경고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이죠. 사실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끓이기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이 듣는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도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예?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분이 쿡 지르면서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나쁘죠.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라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뿌리까지 썩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대로 있다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과 상식으로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집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노력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인격이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분 좋습니까? 우리 본성을 거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광야 생활이 제일 힘든 것은 출발과 목적지와 멈춤과 그 가운데 머금이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이 힘든 것이고, 광야 인생이 주대심을 훈련시키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고 멈춤을 선택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름을 맞는 것이 바로 광야 여정인 것이죠. 주대심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 내 물질을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주대심은 우리를 불편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간섭조차도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에 훅 들어온다고 불편하게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 그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람들 기회에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나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 회개는 우리 편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회개시키는 것이죠. 나에게로 돌이키도록. 우리 본성은 결국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주대심의 복음에 대해서 웰컴하지 않습니다. 다음 다룰 본문이 바울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말 눈물로서 겸손으로 섬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메시지는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사역자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도 가감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편해도,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에서 심각한 영적 병듦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격려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사람들 눈 안에 있는 티를 뺄 때에는 가장 예민한 눈에 티를 빼는 것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방법이거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에 천착하면서 서로를 깨우쳐지는, 서로를 건면해 줄 수 있는 이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가감 없는 나눔, 무례하지 않는, 사랑에 깊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교회가 나아갈 때만이 서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또 지속적으로 잘 완수했을 수 있는 까닭은
선지자 의식, 하나님이 내 심판자라는 그 의식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최근에 좀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 유다 왕들의 업적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두려워요. 특별히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새벽기도회 때, 금요예배 대신한 새벽기도회 때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을 살펴볼 때 저를 첫 번째 두렵게 한 것은 죄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이 다시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찾아가게 되면서 다윗 왕국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모반하고 배신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델과 단,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북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산당을 만들고 레인 대신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시키고 절기를 새롭게 미루면서 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놓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인 나답은 이 여로보암이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꾸지점을 통하여서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손이 오그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똑같이 나답이 그 길을 행하면서 심판당하게 됩니다. 죄의 어리석음이죠. 더 어리석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하사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이 티끌 같은 인생인데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천한 인생에서 건져내어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하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하사 가문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중요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강성한 왕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번영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절, 한 단어로 기록합니다. 그가 부린 건세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역사책에 그가 부린 건세,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딱 한 단어로 관심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므리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오므리의 죄를 더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이세벨을 아내로 그 아들에게, 아합에게 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평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살아왔는가,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이 주님 앞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세상에서 그가 부린 권세, 땡!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의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건신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자, 앞선 자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앞선 자, 섬기는 자, 가르친 자의 착각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임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이 가르친 자의 착각이거든요.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가르치다 보면요, 자신도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기꾼이 정말 사기를 치려면 자기도 사기를 치는지 모를 정도가 돼야 사기치는 거잖아요. 정말 두려운 것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똑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요, 듣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선 자, 리더십, 목자들은요,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단은 지도자 한 사람 넘어뜨리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고 짐이 많기 때문에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유혹받기가 훨씬 더 쉬운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남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신은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로도 옵니다. 힘들어서도 오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음을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고요, 타협하지 않고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들의 적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가 앞선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준을 타협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의 삶이 따로 있고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고 때로는 그 말에 너무 휘둘리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인격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너 자신이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죄 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너의 영향력은 양떼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의 떡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떡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곰팡이 썰어 있다 그러면 그것 먹는 사람은 영양분을 섭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여성들이 더 잘 아는 비유는,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는요, 자기가 그 먹는 모든 것이 아이에게 다 가는 것을 알아서 가려서 먹잖아요. 살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내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일깨우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인식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일의 중요성과 또 이 두려움을 함께 이렇게 강조하는데, 28절에 성령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의 피가 쏟아부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는 교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지만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 아니죠. 교회가 담임 목사 아니죠. 사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지체로 연결된 곳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귀중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 함부로 냉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섬김이 있고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판단과 꾸지점도 사랑 안에서 출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허물이 있고 찢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던 것은 16장 2절에 보면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마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녀가 아닌 것처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것이 제가 많이 회개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 그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우리 인생 멀리로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생존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는 사명에 매이고 성령에 매일 때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채워지고 사는 것 같고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사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노예처럼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 그분의 사명에 매인 사람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작은 것부터 출발됩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유대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해가 저물게 되어지자 이 제자들이 이들이 저녁이 되었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다 흩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반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8개월의 임사 품값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2, 3천만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 못 먹입니다. 빨리 흩어 보냅시다. 그래? 그러면 있는 거라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소년 점심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하늘로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다 이렇게 나누어 앉히시고 뜯어주라 그럽니다. 그 뜯어주면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일상의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은 어디에서 출발되냐 그러면 필요를 보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배고픈 청중들의 필요를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두워져서 배가 고픈 청중들의 필요를 본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것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먹게 합시다.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방금 지금 전도여행 갔다 오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고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들에게 양식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200데나리온 없거든요. 빨리 보냅시다. 그래? 괜찮아. 있는 거 가지고 와.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예수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과 뭐 하려고요? 괜찮아. 50명, 100명씩 나누어놔. 그리고 나서 떼어서 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상황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떡을 떼어주고 축사한 그 고기를 떼어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완전히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없어요. 어떻게 200데나리의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2만 명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네가 할 일은 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처음부터 완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작게 순종하다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를 얻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음식은 정말 비틀어진 보리떡 같고 말라빠진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제가 줄 게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모든 거 다 해라 그랬냐? 사명은 너 몫이 있는데 너가 200데나리온 다 이렇게 해라고 그랬냐? 너가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있으면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순종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 딘델의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 대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전도여행 파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여행 보고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하나가 딱 삽입되어져요. 헤롯 잔치예요. 헤롯 생일날에 모든 고관 대작들과 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상이 벌어지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나서 너무 기뻐서 헤롯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소원 이야기해봐 할 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 목을 베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당혹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고,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자신의 죄를 지적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존경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뱉은 말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당겨 나옵니다. 수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하나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헤롯 잔치입니다. 우리가 참석하고 싶은 세상의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기름진 고기가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세상을 다 가졌던 허풍이 있고 자기 사랑을 뽐내는 그러한 잔치, 그 헤롯의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멤버십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잔치는 거짓의 잔치고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잔치입니다.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잔치입니다. 기름진 고기가 있지만 그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잔치입니다. 진짜 잔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빈들의 잔치입니다. 보리떡을 먹는 잔치입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배부른지라, 원어적으로 그들이 행복해요 풍요해졌느라, 만족한지라. 진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멀리 우리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사명의 자리는요,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빈들의 잔치, 광야의 잔치, 오늘날 가장 미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잔치, 이것에서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사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사명이 전수되어지는 제자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